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9편 9절로 17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59편 우리 말씀 성경을 펴시면 그 앞에 시편은 그 표제 이게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시인지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표제라고 하는데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봐도 이게 잘 한 번에 딱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오시면은 뭐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믹담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믹담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믹담은 한번 넘겨보시면 전통적으로 이게 믹담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다윗의 보물, 황금의 시, 비밀 또는 신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 믹담이라고 안내된 그 시가 6편이 있어요. 6편. 그 중에 한 시편이 59편인데 오늘 이 시편 59편은 구약성경 중에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이 배경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9장이 어떤 배경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첫 번째 왕이? 너무 쉬워서 그러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왕타령을 해요. 왕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 누구셨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시기를 건다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거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도 제발 좀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때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공동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그들이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이건 맞는 뜻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왕타령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이제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외모두투에게 준수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탁월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과 사울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들이 있어요.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중심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좀 돋보일까, 잘 보일까, 인정받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구죠? 사울 다음에 사울의 사위였던 오늘의 말씀 주인공 다윗이잖아요. 다윗. 역시 이게 대답할 가치도 없이 당연한 거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하를 보면 특히 다윗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이거든요.
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될 만큼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 어우 저 다윗 저 나쁜 XX 막 이렇게 욕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성경에 소개가 되거든요. 사울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 편에서 사람에게 돋보이고 거드라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오해를 받건 어떠한 모함을 받건 어떠한 공격을 받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만족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비록 죄도 많이 지었고 몹쓸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당했던 게 다윗의 삶을 보면 후반기에 가면 어느 반복되는 것들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한 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한게 집사, 아무한게 권사, 아무한게 목사,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인정했어. 내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의리한 궁궐에서 대궐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면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와 언약궤는 이 초라한 텐트에 여기 놓여져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윗아, 내가 그 집이 없어서 너에게 집 줘달라고 하겠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근데 내가 네 마음 참 이쁘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너 정말 고맙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을 오늘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초반에 보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우리가 그 블레셋하고 전쟁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블레셋에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키가 뭐 거의 한 3m 이상 되는 엄청난 장수거든요. 그 유명한 장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 그죠? 골리앗.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 일상에서도 이거는 뭐 국가대표끼리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파 랭킹 뭐 한 10위 안에 드는 나라하고 한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하고 싸우면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안 된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신임을 얻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자기 딸을 이제 주게 되잖아요. 두 번째 딸, 사울의 두 번째 딸 이름이 미갈이었거든요. 미갈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얘가 내 왕위를 뺏지 않을까?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정말 왕에게 충성하고 사울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장에서 열심히 정말 싸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목동 출신의 다윗이. 그런데 사울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얘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있는데 너 잠깐 서볼래? 그러면서 다윗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단창, 표창 같은 거,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던져 죽이려고, 진짜로 죽이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뭐 미칠 지경이 돼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도 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내요. 암살하려고 자객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피곤해서 한참 막 잠에 고난 그 뭔가 마음이 이제 골아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여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당신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 죽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배경이 돼서 오늘 이 시편 59편을 짓게 돼요. 근데 이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시편 59편, 물론 다른 시편들도 종종 이랬지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셔, 이런 분과 같은 분이셔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때 와서 표현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오늘 그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골라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하고 우리가 붙잡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호칭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내 아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경우에는 뭐 그냥 존중, 레스펙트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도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대략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70억 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늠이 돼서 70억이라는 수가 세워지지도 않는 그 숫자인데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신다는 거,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런데 다윗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목동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리거나 뭐 나이를 좀 먹어도 그렇고 좀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꼬일 때 아니면 좀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게 부모님 아닐까요? 어릴 때는 특히 더 하겠죠.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에요. 나의 하나님.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 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느냐고 바쁘단다, 좀 잠깐만 있어줄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아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어 어떻게, 그러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겠어요? 난 대통령이 안 되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 사랑하는 내 아들 아므아무게, 사랑하는 내 딸 아므아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관계로 다윗과 지금 대화하시듯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물에 빠졌을 때는 내가 수영해서 태어나지 못하면 제일 좋은 거는, 고마운 거, 감사한 거는 나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올 수 없는데 나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걸로만 구원을 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종종 어떤 경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지 아세요? 오늘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거거든요. 자객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그 병의 고침을 받았을 때, 나음을 입었을 때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나 병들었어요, 정말 묵기 힘들어요, 자식이 속을 너무 새겨가지고 정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결되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구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딱 하나야 라고 생각.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막 구원이 여러 가지인가 봐,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의 그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구원이라고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 참고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셔도 훨씬 더 성경을 읽는 그 유익함이 더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나의 그 개인적인 문제, 사울의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이 위협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2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들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깨어 살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잖아요. 시간도 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딱 졸아서 이렇게 놓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우리 깨워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기대를 해봐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 정말 끔찍해. 생각도 하기 싫어. 막 이런 상황들이 인생에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정말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위태한 순간이 있었는데 나도 전혀 모르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막아주신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나는 지금 내가 모르지 그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여나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라든지 내가 다른 일에 막 정신이 막 쏠려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살펴주셨던 것처럼, 깨워서 살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워 살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괄호에 놓고 셀라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안 읽어요. 왜 안 읽을까요? 셀라는 딴 뜻이 있는 거라기보단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한 박자 쉬고 거기서 앞에 읽었던 말씀대로 잠잠하게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 말씀을 읽으라는 표시예요. 이거 셀라는. 그러니까 셀라 호흡을 안 읽지 마시고 이건 쉼표라구나, 쉼표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표시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과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13절 말씀부터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실 때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셨어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리고 자신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블레셋 그 지역에 당시에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이 좀 있어요. 권세가 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지고 야! 뭐 내가 한마디면 다 막 주는 수 있는 거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 권력을 즐기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봤고 아마 그런 방법을 앞으로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정말 허망한 것이라는 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서 내가 아무리 뭐 정말 뼈가 많아서 어떤 일을 꾸미고 야, 내 힘이면 이거 다 해결돼라고 자신만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비웃습니다. 조롱하신다. 아이고 그건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뒤에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마치 뭐 부처님 손바닥에 우리 불교에서는 불자들은 얘기하지만 너 내 눈 안에 있어. 내 지금 울타리 안에 있어. 지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우쭐하지 마. 지금 막 너무 교만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꾀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나쁜 짓을 못된 짓을 계획하고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지금 이렇게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고 나쁜 일이 많은데 왜 지금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냐?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우리가 왜 이때 아니냐고 따질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보통 몇 년 기다렸죠? 우리? 아시잖아요. 430년이에요. 430년이면 십몇 대 그 조상으로부터 십몇 대가 지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못 참고 당장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꼭 놓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데 주님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 돼요. 다윗을 해치려던 사울에게는 사울의 악행대로 갚으시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믿음대로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악한 때를 의지하는 자 상반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이고 자기의 힘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행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요새라는 하나님을 찬양에도 나왔지만 요새라는 표현을 해요. 산성이라는 표현하고 같죠. 본문 9절과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요 개혁 개정판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요새라는 말을 산성이라고 표현했고 산성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성이니까 이게 훨씬 더 맞는 번역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지에서 어떤 성을 세우거나 막을 있거나 이렇게 어떤 방어하는 진지를 구축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가 높은 산에 있는 것보다는 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평지가 좀 더 불리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 성경 아시죠?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 그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양강나팔을 불며 7바퀴를 돌죠.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었어요. 평지에. 근데 그 다음에 공략했던 성이 있어요. 작은 성. 그 성이 아이성. 아이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게 아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성은 첫 번째 만만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다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다시 올라갔을 때 가는데 아이성은 높은 지대, 윗지대에 있었어요. 그만큼 높은 곳은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당시에 무슨 우리 육해 공군할 때 그 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성은 가장 안전한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신다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자객을 보내고 나를 해방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적들이 대적이 둘러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난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기쁨조차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지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언제나 안전했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예리한 눈으로 원수들의 계략을 간파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얘기하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죠? 힘든 순간이 닥칠 때 살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그 힘겨움 때문에 너무나 정말 날마다 처자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피난처 속에서 힘을 얻는 거.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 이야기는 종종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부르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찬송가 뭔가 부르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잘못 걸렸다가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이고 막 꼬이고 막 이렇게 안 풀렸을 때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다시 해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내가 맛볼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고백해요. 10절과 16, 17절 말씀 다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6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라.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맞아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한결같이 다윗에게 인자하셨고 한결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벌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신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값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면 언제나 우리를 인자하게 인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꾀가 생기는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죄짓다가 다시 돌이키고 그럼 더 큰 혼나죠. 그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다윗의 힘이 되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라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다윗의 힘은 육체의 근력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그의 지식이나 인맥도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죠. 원수를 멸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분, 불의를 소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분,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 인자함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우리 함께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 불의를 소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는 분,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인자로 나를 영접하시고 긍휼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